라는 제목입니다. 미래 살릴 파수망대. 망대라는 것은 파수꾼이 파수하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망대에 대해서 설명할 것처럼 보이는데 파수망을 실제로 하는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메시지 드리면서 이게 좀 구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좀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얘기하셨어요. 이건 이제 파수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망대는 파수꾼이 이제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파수꾼이다. 그래서 부주제로 뭐 시대의 파수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응답으로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1강이 플랫폼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흥미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 즉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몰고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다, 어디에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왜? 요셉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 보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거기 보게 되면 파수꾼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가지를 딱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론, 본론 안 하고 그냥 쭉 한 7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뭐냐면 파수꾼의 시작 그랬거든요.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누가 과연 파수꾼이 되냐? 이 말입니까? 즉 파수꾼의 시작은 뭐냐? 파수할 수 있는 이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기능. 그렇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파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예 막 몸이 병들고 뭐 지치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고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천지 개벽의 시간이다. 천지가 완전히 변화되는 시간이다. 그랬거든요. 즉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 땅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 상태를 쭉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정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응답 왔다 저런 응답 왔다 이것보다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 24시입니다. 24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정신 상태, 그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이거죠.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딱 바라보고요.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묻고 질문하고 소위 말하면 대화기도. 밤에는 뭡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걸 가지고 정리하고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답을 얻고 정리하는 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응답 중 응답입니다. 24시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24시 염려하잖아요. 24시 염려보다 24시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자체가 벌써 응답이에요. 정시기도의 열매로 응답으로 따와버려, 이게.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 왔다, 얻었다, 이걸 응답이라 그러는데 24시 주를 딱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는 거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24시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냐? 25시. 25시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뭐 누가 말이 맞다 안 맞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즉 하나님 나라를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복음 누리고 있는데 결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기적이 뭐냐? 25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여러분 주위에 딱 벌어져 버린 거죠. 또 뭡니까? 영원의 응답이 또 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을 결정하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딱 와버린 거죠. 작품. 쉽게 말하면 출애굽 영원한 작품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지금도 불신자 다 알잖아요. 영원한 작품. 불임절 다 알잖아요. 예수도.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사자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사자들이 못 잡아먹었다. 영원한 메시지, 영원한 작품 딱 남겨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요 축복을 누리는 게 파수꾼의 시작이다. 그리고 7대 여정. 7 큰 길을 가는 과정이죠. 메시지 가운데 쭉 나왔습니다.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 모든 것 속에 조아름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자체가 벌써 기도거든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성령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모든 시간표를 따라 적용을 시키고 있는 말씀 주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그 다음에 뭡니까? 10가지 발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15가지 확신. 또 흐름 9가지. 62가지 삶. 그리고 오늘 지금 뭐냐? 예배.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영적인 축복을 누린 거. 이건 이제 7대 이정입니다. 요 길을 쭉 가는 거죠. 이게 뭐냐? 파수꾼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뭐냐? 파수꾼의 눈. 뭘 봐야 되냐? 파수꾼은. 무엇을 봐야 되냐 이거죠. 즉 파수꾼은 후대들이 완전히 몰살하고 있다. 참 희한하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들은 싹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싹 죽이라고. 특히 남자아이들. 이렇게 그러니까 후대들이 싹 몰살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고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미션을 받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4대 사사시대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블레셋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거는 거죠. 계속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이 어디냐면 지금 가자 지구 있죠. 서한 지구. 가자, 서한, 여기가 쉽게 말하면 블레셋 족속입니다. 지금 완전히 막 맥을 못 추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쉽게 말하면 장벽도 12m인가? 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바다도 나가지 못해. 어업 제한선을 그어가지고 나와버리면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땅굴 파가지고 막 이렇게 무기도 받고 하거든요. 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요 족속들이 지금 블레셋 족속입니다. 지금도 지금 시비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족속이에요. 요것들이 쉽게 말하면 뭘 깨달았냐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문제를 주는 사람이 문제라는데 그게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무엘, 다윗. 내가 문제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뭐라냐.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잖아요. 왜 모여랍니까? 아스타롯 제거해.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데 아스타롯 섬기고 있죠. 이방신 버리고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금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다니까 이걸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구나. 우리가 하는 언약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계속 막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알고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이 깨달음을 알고 눈이 열린 사람.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격동케 하심으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분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였죠. 왜 그러냐?
아스타로 섬기고 이방신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줘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딱 여는 겁니다. 또 뭐라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 그렇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아, 시대가 지금 언약이 없고 완전히 속고 있구나. 그걸 본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뭡니까? 아,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영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구하기를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 이렇게 말해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감의 갑절을 달라. 제대로 구한 거겠죠. 왜? 눈이 열렸으니까. 또 뭐랍니까? 뭐 아수르, 아람 계속 괴롭히는 거죠. 쉽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다 싹 팔아버린 거죠. 싹 팔아버렸습니다. 즉 뭡니까? 영적 힘이 필요하다. 힘이. 영적 힘이 없으니까 막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노예, 포로, 유랑, 속국, 노예, 뭐 포로, 속국, 유랑으로 쫙 가버립니다. 지금 뭡니까? 다른 사람들 몰랐는데 이유를 아는 렘넌트 있잖아요. 왜 그래 되는지 여기서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지금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왜요?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찌 하나님 살아계신데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홍수가 나가지고 혹시 봤습니까? 이번에 건물 나가는데 오빠 동생이 나가는데 갑자기 쑥 사라져버린 거죠. 둘 다. 그러니까 누나가 빠지니까 동생이 잡으려고 잡았는데 같이 빠져버린 거죠. 맨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끝. 어제 시신 잡고 오늘 누나 신차였잖아요. 인생 몰라요. 또 버스 내려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막 물 넘차니까 손잡이 잡고 막 그 버스 정장 있잖아요. 그거 잡고 있는데 휙 쓸려가 버린 거죠. 그걸로 빠이빠이. 인생 어쩔 수 없어요.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무너뜨려 버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교회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신자가 복음 놓치고 있다. 막 재앙 속으로 들여넣어버린 거죠. 뭐 복음 깨달으라고. 신자의 가장 큰 무기는 복음이고 가장 큰 재앙은 복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거죠. 이유를 아는 거. 파수꾼은 이유. 그래서 복음을 딱 파수하는 겁니다. 언약을 딱 파수하는 겁니다. 불교에는 그런 사명이 없지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명이 있어요. 눈이 열려야 사수할 걸 사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파수꾼의 준비. 뭘 준비하냐? 그렇거든요. 한마디로 뭐냐? 팀 구성을 해라. 그렇거든요. 몇 가지 쭉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예 그냥 응답을 주려고 팀을 구성시켜 준 거였죠. 요셉은 주위 사람이 다 불신자니까 뭐 보디발, 그렇죠? 장관, 왕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잖아요. 물론 반대하고 자기를 멀리 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잖아요. 또 누굽니까? 모세. 또요, 모세를 보고 사위 삼은 이드로. 정말 대단하죠. 그 모세의 그 영권을 보고 따라붙은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다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팀 구성해라. 사무엘, 다윗, 요나단. 또 뭐랍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아예 그냥 기도하시라. 쉽게 목회자를 돕는 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메시지 나왔거든요. 아예 하든 안 하든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기도 제목. 교회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그 나쁜 거 없지만 내 응답을 가지고 목회자와 뒤로, 공식적인 게 말고 뒤로 내가 주의 종을 돕겠다. 이런 마음. 그러면 얼마나 벌어되겠습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좀 전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제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파이어족 들어봐서 파이어족? 이게 불이란 단어인데 그게 아니고 파이낸셜, 뭐 독립, 뭐 이런 거 있더라고. 영어로 인디펜던스, 하여튼 뭐 재정 독립하는 그런 뭐 있어요. 뭐냐? 40대 은퇴면 은퇴. 나머지는 뭐예요? 봉사하고 기부하고 뭐 쉽게 말하면 이 사람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만큼 이제 확실하게 벌고 확실하게 누린다 이거죠. 인생을. 이런 쪽이라니까. 우리는 뭐냐. 진짜 40대 이후에 일 안 해도 될 만큼. 그죠? 확실한. 기도 제목이나 잡아라 이거죠. 한 달 이전에 기도 제목을 잡고 언약 붙잡으라. 그래서 뭡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팀 구성을 놓고 한마디로 말했거든요. 기도하시라. 그렇죠. 렘넌트들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구구해 모르죠. 그러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믿자야 본전이에요. 근데 응답 오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응답 오게 되면 실천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한 사람 응답 오잖아요. 왜 왔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안 쓰고 의식주 경제, 흑암 경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냐.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일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냐. 즉 이걸 보면 뭐냐면 현 주소. 여러분의 위치를 이제 제대로 보라 이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세밀하게 말할 건데요. 우리의 현 주소를 지켜라.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영적인 걸 보잖아요. 우리 현 주소가 어딥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딱 보이잖아요. 보좌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다른 걸 누리도록 된 게 아니고 보좌를 누리도록 딱 만들어놨다 이거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누리는 거죠.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또 뭡니까? 스랍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지금 지키고 있는 존재가 스랍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요 하나님이에요. 그랬어요. 그룹들. 그리고 뭡니까? 천사의 역할인데 그냥 그룹들 위에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그룹들 위에. 이게 영적인 걸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 가운데 현 주소가 뭐냐? 하나님 보좌와 함께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이 아닙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예요, 권세.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거죠. 또 뭐랍니까? 제일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는 그루터기에 그랬거든요. 밤남 상수를 다 배임을 당할 것인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사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가진 이제 사람이 그루터기 되는 거예요. 또 새싹이 나는 거죠. 그렇죠? 또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진 사람 이 운동. 우리는 이 그루터기를 후대다. 렘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현 주소. 요 축복을 딱 누린 겁니다. 이 축복. 그래서 신자는 복음 깨닫고 기도만 되어지면 사실은 다 된 겁니다. 복음 제대로 깨닫고 기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누리냐 이거죠. 응답 받기를 누리는지 내 목표를 누리는지 이제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 자체를 딱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영적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 응답 받는 거 말고요. 그것은 응답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로 오는 것이지 기도할 수 있다. 요 자체가 벌써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는 간구의 응답도 오고 나타나는 일도 보여주고 사건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도 누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누리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393.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9가지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3시대. 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우리 현주소가 뭐냐? 응답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위치, 그 시간, 그 장소. 이걸 우리 사명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가시든지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그렇죠? 차 안에서 막 메시지 틀어놓고 호흡 기도하면서 어차피 운전해야 되니까 쫙 가면서 그 기간도 굉장히 좋거든요. 장거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요걸 누리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시 패스하거나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라서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일부러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는 되어진 거 있지만 그건 결과지만 과정 가운데는 기도하려고 노력도 하고 일부러 시간 내기도 하고 진짜 막 한 10분 이상 기도하려고 일부러 해보기도 하고 요것이 쌓여가면 어느 날 성령께서 딱 되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보니까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과정이죠, 과정. 가는 길입니다. 어떤 여정을 가는 것이냐. 파수꾼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임마누엘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오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문제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응답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고 문제도 영향을 안 받아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요셉이 우리가 볼 때는 어렵다고 했는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이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갖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안 하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외로워요. 남편이 있는데 외로워. 자식들이 있는데 외로워. 그냥 외로워. 있는데 외로워, 그냥.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 같이 없으니까 그냥 근본적인 외로움이 딱 와요. 근본적인 외로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있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근본적인 안정감, 근본적인 만족, 이게 딱 온다니까. 그러니까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니까요. 혹시 외롭습니까? 한번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셔가지고 그래요. 저기 계셔가지고. 이게 지식적으로 멀리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혼자서 괜찮고 되어집니다. 요게 최고의 응답인데 나와 함께 하시고요. 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요? 복음 가진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여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게 최고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이제 이사야 실장 4장에 10중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31절이죠. 뭐라 나옵니까? 얘는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푸른 말로 꽃을 씻으면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설해하라. 뭡니까?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 또 뭐랍니까? 저기 봐라. 사람들이 깎아가지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금색칠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막 세워놓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즉, 우상이죠, 우상. 여기에 뭐라고요? 속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가 잘하잖아요. 하나님 주라고. 속지 마라 이거요. 복음 없으면 우상에 속아요. 또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앙망해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누굴 바라보냐 이거죠. 그죠? 사건만 계속 바라보면은요, 염려밖에 없다니까. 아까 보면 매너에 죽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요, 불안해서 밖을 못 나가.
뭐 떨어지면 어쩌지. 바람 불어가지고 뭐 판자 날아가지고 찍어보면 어쩌지. 이러니까 불안해서 못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 딱 바라보면요. 결국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역사이지, 역사. 요즘에 보니까 전에 했던 건데 벌거벗은 세계사. 지금은 바뀌었더라. 벌거벗은 한국사. 그거 보세요. 6.25 전쟁 딱 보게 되면 야 북한이 저가 통일하려고 막 내려왔는데요. 야 그 계획대로 됐으면 싹 되는데 저 홍천, 춘천 여기에서 전쟁에서 한 며칠 버텨버린 거였죠. 요 며칠 버티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여기하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안 맞아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 메가대왕국 인천에 와가지고 수원 와가지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왔다 갔다 할 때 배 타고 와가지고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이런 기회들이 다 마련됐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핍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야, 엄청 핍박당했는데 속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히틀러의 마음에다가 전 세계 사람 마음에다가 그런 미움을 줘버린 거죠. 왜냐? 저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물려라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값을. 그러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지만 당연한 거라.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심. 하나님 안 막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 나쁘잖아요. 그냥 죽으라고. 그렇죠? 어떻게 죽였냐? 제가 보니까요. 총 쏴가지고 죽이니까 치우기 힘들어. 야, 땅 파. 열심히 파잖아요. 앉아. 탕탕탕탕. 발로 밀어버린 거죠. 그대로 묻어버려, 이렇게. 그것도 힘들어. 총알 나가니까. 좋다. 차에 타. 딱 문 닫혀버려요. 어떻게 하냐. 배기가스. 붕 나오잖아요. 요걸 그 안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10분 돌리잖아요. 붕. 싹 죽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소각장에다가. 소각은 또 누가 하냐? 유대인이. 이게 악랄하지, 독일 분들이. 악랄해. 저들이 다 소각하고 3개월마다 사람 바꿔요. 왜? 여론 만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여론들 또 죽여가지고 또 집어넣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악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 작품이 뭐냐? 가스실. 목욕. 이 금리 있죠. 금리 다 빼고. 금리를 털었는데 이만한 그 박스에다가 부르르 나오더라니까요. 대단하죠. 이렇게만 죽였다니까요. 왜 그러냐?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쫙 보이니까 야 그래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고 방법 쓴다고 된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딱 붙잡고 나는 거죠. 또 뭡니까?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이게. 네. 하여튼 보세요. 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정입니다. 여정. 뭐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 것이다. 뭐랍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부터 쭉 나오죠. 1절부터 22절입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만들어서 비추는 게 아니고 내게 임한 빛을 비춰라. 기도하면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문제 속에 흑암 속에 있으면서 가는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이걸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목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현 주소 이 안에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의 파수꾼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그래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만민을 위하여 뭐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거죠. 또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24시 기도했는데 후대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요겁니다. 목표. 그러니까 파수꾼의 목표가 뭐냐? 현 주소에 거하고 여정을 딱 가도록. 그걸 하니까 대로를 수축하고 길을 들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파수망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뭡니까? 누릴 것들이 많죠. 요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스케줄 나왔는데, 파수꾼의 스케줄, 어떤 스케줄을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라고 했습니다. 의미.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의미를 두라. 오늘 속에 하나님 의미 있습니다.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이 모든 사건이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내일 이제 토요일 날 9시가 되면은 산업선교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 바로 이어서 이제 렘넌트 전도학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10시 반쯤 되면 핵심 메시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뭡니까?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있습니다. 이 네 강의가 쫙 흐르거든요. 요 속에서 한 주간의 메시지가 정리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언약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요 말씀하고 강단하고 맞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외우지 말고 흐름을 조금 하면 돼. 아, 이런 메시지구나. 요게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타는 게. 그러니까 흐름을 못하면 왜 이거 훈련받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본문 메시지 왜 듣느냐? 흐름을 같이 타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같은 것도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것들은 같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흐름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들은 10년의 답을 미리 가져라. 이렇거든요. 뭡니까? 그러니까 업과 기능에 있어서 10년 동안의 답을 다 내버려야 이거죠. 내 기능에 있어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이어족이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가 40대에 은퇴한다. 계획 잡아놓고 돈을 막 전문적으로 벌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벌면 되겠냐 이거죠. 이래가지고 벌면 딱 은퇴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소위 말하면 돈을 번다잖아요. 돌아와도 남겨놓고 자기는 뭐 이렇게 여행 다니고 또 사회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파이어족이라 파이어족. 복음 안에서 마찬가지죠. 가이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일 안 하잖아요. 근데 돈이 계속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하고 재산을 다 냈는데 또 생겨. 또 헌신하고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일 많이 안 하는데 한 건에 버는데 100억씩 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막 종이 때문에 막 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중국에서 그냥 미리 띵가띵가 놀다가 대화하다가 사업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보 얻어가지고요. 중국에서 아예 그냥 몇백 돈 그냥 수입을 해갖고 와요. 한국에 풀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 남는 게 50억 남고 그런다면 이렇게. 몇십억 남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몇십억 벌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못 버시잖아요, 우리 다. 이 사람은 그냥 한꺼번에 딱 버는 거예요. 시험시험 놀면서 그냥 돈 투자하고 돈 벌고. 이런 식이죠. 우리가 다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버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인생에 있어서 10년의 답을 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평생 미리 CVDIP를 가지고 오늘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렘넌트 때 CVDIP를 그냥 기록해 본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미래를 놓고 내가 정말 CVDIP를 한번 내 인생을 놓고 한번 체크해 놓으면 좋아요. 내 언약은 뭐고, 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내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렘넌트들은. 그래야 앞으로 가는 길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할 때 그 길을 따라가거든요. 다르죠. 그리고 미래를 놓고 미래는 영원을 놓고 걸어가라. 당장 이응답 정답 이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거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가야 돼요. 즉 천국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한테 뭐 알랑방구 끼고 뭐 사람을 맞춰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쫙 가는 길에 뭐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타협도 하지만 때로는 영광을 위해서 쭉 가는 거죠. 언약 붙잡고 언약 길을 딱 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렇죠. 그렇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신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예측 불가, 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져 버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걸 누가 내겠습니까? 내려버리는데 어쩌합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가면 예측 불가의 응답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냐?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파수꾼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즉 파수할 수 있는 달란트, 파수할 수 있는 힘, 그렇죠? 파수꾼의 시작, 그렇죠? 파수꾼의 여정, 파수꾼의 뭐 나오잖아요. 목표, 이것들이 다들 파수할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이 띄어질 만큼 제대로 보고 거기에 생을 딱 거는 거죠. 사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축복, 파수망대, 즉 파수꾼의 축복, 또 다음 주 금요일은 안테나, 소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언약과 축복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참된 바탕이 되게 하시고 플랫폼의 사실적인 축복,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이유와 응답, 목표, 사명 중요하게 누리게 하는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안테나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 세계를 살리는 소통의 전문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땡기는 안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